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의 편안과 건강과 행복을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서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고로 나의 체질과 성격에 대하여서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가 뭔지도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저지른 죄악 중에서 잃어버린 것까지도 헤아려 서서 잊지 않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잘못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하여서 내가 잘한다라고 싶지만은 사실은요, 나에 대해서 내가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건강의 상태에 대해서 전문의보다는 모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감기 때문에 왔는데요 등등, 뭐 때문에 왔다고 자기가 병명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래서 저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감기입니다, 혹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진단의 결과를 얘기해야 옳은 거지. 내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나 감기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병원 가서는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상태만 이야기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병명은 의사 선생님이 가리는 거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중에는요, 내 몸은 내가 잘 안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아무리 명의일지라도 고칠 수가 없어요. 명약일지라도 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하고,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하라는 것 하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의 일들은요, 질병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빈번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사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르는 것을 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그 도움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적절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은요, 저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을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왜 나는 못할까? 비하하고 비참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속히 도움을 받아서 완전한, 그리고 끝마무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1,000원 한 장에 2마리가 팔리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섭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섭리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인생의 최소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증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고마워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제패하고 오늘날 서울 크기의
이제 난공불락의 성을 쌓은 이가 있었으니 바빌론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살 왕은요,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서울 크기만한 그런 성곽을 쌓았습니다. 자그마치 외성의 둘레만 86km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기록되어 있고요, 내성은 20km 이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크기를 측정해 보니까 오늘날 서울 특별시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을 얼마나 두껍게 쌓았던지 두 마리의 마차가 서로 비켜주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왔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 위를 네 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달리면서 내가 이걸 이루었어, 내가 했어. 그리고 조성으로 선선할 때 태양이 뜨고 지는 그 성벽 위를 거닐면서 내가 이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호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언어를 믿었던 신복들에 의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지고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들 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뜯고 이슬로 목 죽이면서 7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뭔고 하면은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와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최선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취해야 될 도리라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시인했고 고백했어요. 그분에 의해서 태어났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감사라고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명령하시느냐?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최선이라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명설교가로 유명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마튼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R.T. 켄달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감사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예요. 당신의 할머니가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할 때 늘 백인 아이들에게 놀림받고 백인 아이들과 진탕 싸움질만 하는 흑인 아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학교 수업 시간에 미진하여서 제때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늘 나머지 공부해야만 하는 지진아였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물었어요. 얘야, 너는 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싸우고 사고만 치냐? 흑인 아이가 말해요. 선생님, 쟤네들이 운동장에서 떼거지로 몰려와서 나를 괴롭혀요. 하지만 교실에서는요, 떼거지로 몰려오지 않잖아요. 한 놈 한 놈 내가 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할머니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면 너는 쟤네들에게 복수하고 있네. 맞아요. 저는 복수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정말로 쟤네들에게 복수하고 싶니? 그러면 제대로 복수해야지.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복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볼 때 너는 똑똑한 아이야.
그러니까 너는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운동선수 될 수 있고, 우등생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어. 네가 정말로 쟤네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언제나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조언한 지 5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어느 날 지역의 상원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원께서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을 초청하여서 만찬을 대접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꼭 초청해야 된다고 해서 연락을 드려오니, 특별히 주청사에 있는 특별 만찬에 꼭 좀 참석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앉는 제일 중요한 자리 앞자리에 앉아서 만찬을 즐긴 줄로 믿었을 바랍니다. 상원의원이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제가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그때 할머니의 형편은 녹록지 않았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은 일할 수 없는 거로 살던 집도 은행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기에 할머니가 그 상원의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렇게 말을 한 지 다음 날서부터 주청사 사무실에 근무해서 은퇴할 때까지 5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고 일할 수 있었다라고는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손자 목사 켄달 목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은 백인 아이들에게 괴롭힘 받는 흑인 아이에게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의 권고를 받고 성공으로 보답하였어요. 변호사가 되었어요.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어요. 상원 의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온하기 위하여 특별 만찬에 선생님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을 계기로 해서 그 선생님은 보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감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할 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것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받았잖아요. 그런데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감사하고 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9명은요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을 누구와 함께 나눈 거예요? 가족과 함께, 친지와 함께, 친구나 지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와 함께 나누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감사의 대상을 잊고 사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기관의 단체장이 되고 신목회장만 되어도 당연히 당선 축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친구들에게 먼저 하잖아요. 가족들에게 먼저 하잖아요. 그들에게는 밥 한 끼도 사고 그들에게는 술 한잔 사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입 씻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기억이 있어요. 다윗에게 맹세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다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잘 잊어버려요. 건망증 환자처럼 감사를 잃어버려요.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려요. 그렇게 잊었던 은혜가 언제 생각나요? 아플 때예요. 고단할 때예요. 불행할 때예요. 병들고 힘들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빼앗으니까요 비로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예상하셨던 거로 신명기 8장 12절 14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어지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17절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는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셈을 얻을다 할까 하노라. 라는 염려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너는 이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잃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부하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태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지고 취하고 얻고 보면은 공허한 것뿐인 것에 목숨 걸고 산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기야 보세요. 15년 생명 연장 받았어요. 감사했죠. 그런데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일로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에 바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그 아들 므낫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악행이 최고주에 달하고 그리고 그 손주 요시아가 이제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추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바빌론에게 함락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아도 출애굽 이후의 1세들이 감사를 잃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나라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왕이 없어서 그들이 비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여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보는 눈은 달랐어요. 너희들 소견에 너희들 생각에 좋은 대로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에 좋은 대로가 뭐냐?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 말씀이에요. 레위가요. 당시의 레위는 오늘날의 목사죠. 목사는요 첩을 둘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20장에 등장한 레위는요 첩을 두고 살아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첩이 남편에게 무슨 화가 났는지 못 살겠다고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그 레위가 친정에 찾아가서 처갓집에 찾아가서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어졌는데 그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지파의 본거지였어요. 근데 그날 밤에 기브아 주민들, 청년들, 모리배들이 등장해가지고 첩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첩을 내놔라. 그 첩을 내줬는데 밤새도 윤간해가지고 그 첩이 문고리 잡고 새벽에 나와보니까 문고리 잡고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 레위가요 그 시체를 12 동아리를 내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 믿는 이 족속이 이런 일을 자행했다고 쳐 죽일 놈들 해가면서 동족상전의 비극이 나타나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의 불행한 역사 중에서 가장 불행한 역사가 이 기브아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비참함에 이르렀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직 헛되고 공허하기만 일에 열심히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할렐루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시편 116편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답시다. 감사는 감사제이다. 감사제라고 하는 말은, 감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구약의 예배는요, 다 뭐가 있어요? 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뭘 희생해야 돼요?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지. 물질적 희생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육체적 희생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고맙습니다 하면서도 입으로만, 입술로만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땐 반드시 살해하여 감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바으토다라고 하는 말인데,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를 목적으로 예배하는 자. 합시다. 감사를 목적으로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재물을 가지고 헌금 들어가면서 바치는 것으로 예배하는 외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감사를 목적으로 예배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하지 않는 이들이여 너희는 감사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하지 않으니까 찢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에 가장 복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요, 세계사에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요 환난 날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만 해도요, 생활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 72개였대요. 그런데 오늘 70년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500가지가 넘는데요. 72개인데 500가지가 넘어.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 5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전 분들보다 더 감사하나요? 제 목회만 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죠. 얼마나 더 편해요. 그런데 더 감사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는 왜 못해요? 제사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10명의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찾아와 감사하잖아요. 왜? 그 시간이 아까워. 그 물질이 아까워. 남에게는 해도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까워. 여러분, 베다니의 문둥병, 베다니의 마리아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가는 오라비의 문제를 놓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찾아오셔서, 빨리 좀 오셔서 내 오라비를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오시면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빨리 오셔야 될 예수님이 희당장 야이루에 따른 살리시고 나사로는 죽기까지 기다리시네. 한시가 급한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어간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옥합까지 깨트려서 바쳤는데 어떻게 내 소원을 들어주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열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모르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후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오라비를 살리셔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뭔가를 의도하시는 게 있는데, 그 의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영생은,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차일피일 미루셨음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뒤늦게 깨달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해요? 고맙게 생각하죠.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라비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고 또 3일 만에 살리셨구나. 아멘이 없네. 아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찌무라 깐조라고 하는 저 일본 기독교의 성자가 있어요. 그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에 괴롭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이라는 시거든요. 우찌무라 깐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에 걸려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지 못할, 그리고 손 하나 이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그런 아픈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엄마가 펴놓고 간 성경만 쳐다보는 거예요. 넘기지도 못해. 그 한 장만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고린도후서 12장을 펼쳐놓고 가셨어. 그런데 그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 그 말씀만 눈여겨보는 거예요. 눈꺼풀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 성경을, 그 구조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서요, 나중에 성경의 진리와 진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호레이쇼 스태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의 친구이면서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변호사였어요. 시카고의 유력한 재력가였고 무디 교회의 재정부장이었어요. 1870년 4살 배기 아이가 성홍열, 홍역이라고 하면 되겠죠. 홍역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아들 죽었지, 재산 다 불에 타버렸지. 그 충격에 의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집회하신다고 하니까 따라가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일이 생겨가지고 가족 먼저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 먼저 배 태워서 보내고, 내가 뒤늦게 쫓아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그리고 머물고 있는데요, 그 아내와 자식이 탄 배가 대서양 항복판에서 철갑선과 부딪혀가지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수장당했어요. 조금 후에 전부가 하나 날라왔는데 나만 삼아 살아남았다. 나만 삼아 살아남았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들 잃었지, 재산 잃었지, 또다시 아들을,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그 아픈 소식을 듣고 영국으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대서양 항복판을 지나가는데 그 자기 자식이 이제 수장당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너무너무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기도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애쓰셨던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편안해 내 영혼 편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편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남은 생에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무슬림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고 그래요. 욥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번 교회 외벽 공사를 하면서요, 외국 노동자들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게 되었어요. 나는 그들 한국에서 돈벌이나 하고 가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인부가 내 눈앞에서 잡혀갔어요. 불법으로 잡혀가더라고. 그러면서 사장님이 일하는 게 지장이 생겼잖아요.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우리 나라에 와서 돈이나 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이롭게 하는 존재구나. 그 생각이 부쩍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부리는 종이 아니라 나를 돈 벌어주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이 있음으로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갑질하지 말자는 거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아니면은 없으면은요, 지금 논산시 마비요. 수확할 수 있어요. 참외를 수확할 수 있어요. 딸기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면 상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학자였던 몬네피오라고 하는 분은 생각하고 감사하라. 도리 박사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데 있다. 이슬레 목사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감사하는 데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욥처럼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감사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한 거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감사를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어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중에 받은 은혜의 값을 받았던 욥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